네,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부활은 소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보다 더 소중한 소망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이 땅 위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부활의 새 소망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므로 낙망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잘 등장됩니다. 먼저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받는 것 같은 시험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였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앙을 욕하는 자들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앙을 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고 불시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도 당하고 복음과 함께 수치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성경 곳곳에 시험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불같은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치욕도 만나고 불같은 시험도 만날 수 있으며 옥에도 갇히고 또 실제로 목숨이 위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절로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3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인사가 끝마치자마자 바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불시험을 만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용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것을 부활로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박해도 고난도 아픔도 또 불같은 시험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 전반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의 긍휼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다, 그런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불교에서 사용하는 중생과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의 단어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은 뭐냐면 이 중자가요, 무리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대중들을 중생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다른 겁니다. 이 중자가요, 거듭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도 되고 거듭 중자도 됩니다.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날생이니까 거듭 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중생,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쑥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무엇으로 중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중생과 다시 태어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거듭남은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낸 두 번째 결과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군데 계속해서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여전히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활은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4절입니다. 자,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유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업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세 번째 결과는 유업을 받게 된다, 기업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이게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몫을 받다, 상속받다, 재산을 받다, 그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뭘 상속받을까요? 뭘 유업과 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경 여러 번 찾아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재림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양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4절 여러분이 한번 34절입니다. 3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상속받고 재산을 받는데 어떤 상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입니까? 부동산 등기입니까? 좋은 아파트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재산,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속받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재산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명예도 좀 부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명예와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렇게 소중한 재산인 겁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보았는데 그 밭에 보니까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진주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재산,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상속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찾아볼 일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잘 표시를 해두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 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자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는 것처럼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상속받게 되고 재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거듭남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손가락에 딱 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 굉장한 기적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건너편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나 혹은 제자들까지라도 떡 먹고 배부른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만큼 풍성하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만큼 풍성한 잔치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표적으로 그냥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썩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또 27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썩는 나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생을 위해 사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 썩지 않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맞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더럽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흠도 없고 순결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세밀한 오염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순결한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럽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장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그 특징이
4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쇠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하다, 시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쇠하게 되고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다 쇠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큰 대제국도 헬레니즘 시대의 그 나라도 로마 시대의 나라들도 다 망하고 다 사라지고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재산은 언젠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재산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재산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다. 그리고 천국이다. 그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부활은 엄청난 용기이고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생각하고 이 부활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이들이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겨내는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이 부활을 가슴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생을 얻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도 여객선이 침몰되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